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런 이유 없이 부르셨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면은 반드시 분명한 목적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간혹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불러봅니다. 여보 하고서 이렇게 불러요. 또 뭐 아내는 그러고 때로는 자녀들의 이름을 또 불러보기도 합니다. 저희 작은 애 상민아 하고 부르면 뭐라 그럽니까? 네, 왜요? 그래요. 왜요? 네, 왜요? 그래. 그러면 그냥 불러봤어. 그냥 불러봤어 합니다. 그냥 불러봤어 한다고 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르게 되었을까요? 그 마음에 흡족함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부르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부르지 않지요.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르면서 내 사랑을 고백합니다. 부르면서 너는 나의 소중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부끄럽잖아요. 제 아내를 부르면서 그렇게 얘기하기. 그래서 우리 아들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낯이 간지럽고 부끄럽지만 우리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 아내를 부를 때 그 감정이 얼마나 행복한 감정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행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되어야지요. 건강해야지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말씀합니다.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해야 할 일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보기 전에 4장 2절 3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움이 훼손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할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부끄러움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좀 가리워졌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그냥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의 죄성이 자꾸만 옛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합니다. 참지 못하고 내지르고 맙니다. 용납하지 못하고 밀어내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불안합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옳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오래 참지 못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툭툭 자극을 줍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참으라고 말입니다. 밀어내지 말고 품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기와 다툼과 분열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이렇게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가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장로님 두 분을 또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노회에서 허락을 받고 기도하고 투표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장로님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우리 권사님 같은 직분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팀 또 교사들 세우는 것 하나하나 교회의 직분을 일할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 분량대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일 하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에게만 교회의 모든 일이 집중된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거의 모든 일을 다 그분에게 그냥 맡겨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제 생각에는 좀 나눠서 하면 일이 훨씬 쉬울 것 같은데 한두 사람에게만 집중되면 전체적으로는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희처럼 조금 작은 교회는 일할 사람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몇 사람이 다 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이라면 아주 진저리를 치시는 분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 둘씩 손을 놓게 되고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일 안 한다고 뭐라 합니다. 애초에 일 하나도 안 하신 분들에게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근데 하던 사람이 안 하면 일 안 한다고 뭐라 합니다. 좀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일 안 해도 되고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잘하고 있다고 편드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쉴 수는 있습니다. 물론 쉬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일은 하나님이 분량대로 주신 그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고 말씀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분량을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지체가 그 분량을 대신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손에 기부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른손에 깁스를 하고 있으면요, 오른손 하나만 불편한 게 아니라 왼손도 불편하고 다리도 불편하고 몸도 다 불편하게 됩니다. 한 다리가 불편하면 그 다른 쪽 다리는 영 더 아프게 되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런 은사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은사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분명히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특별한 한 사람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보완해주고 의논해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라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아직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은사를 좀 쉽게 얘기하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게 강점이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도록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효율성 좋아하잖아요. 효율성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은사가 있는 내가 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느 분이 자녀분 일로 이곳에 방문하셔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교회 다 이렇게 소개하고 보여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음식 만드는 것을 아주 잘하는데요, 이거 주방 보고 환경 보니까 와, 제가 오게 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많이 아쉽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에게 이곳으로 오셨으면 참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식 잘하시는 분요, 우리 교회에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 잘하시는 분, 뭐 악기, 음향, 노래 잘하시는 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지 말고 이 받은 강점, 은사를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주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셨습니까? 개선장군이 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그 왕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은사를 주신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후에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축제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와서 전리품을 나눠받는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가지고 기쁨과 감격으로 받아 누리려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은사가 기쁨과 감격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부담이 되는 분들도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역팀을 세워야 하는데 사역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아직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주어진 사명과 그 임무보다는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럴까요?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 하는데도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잠깐은 은혜 받고 시도라도 좀 하려고 하지만 금방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야 맙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변화되지 못할까요? 결국은 내가 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와 마귀들에게 유혹에 그냥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주어진 이런 대표적인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4장 11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에는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라는 호칭을 보게 됩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특별히 세운 직분입니다. 사도에는 세 가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우리가 사도라고 부릅니다. 먼저 사도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하고, 또 주님께서 직접 부르심을 받아서 세워져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교회를 설립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 그리고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채워진 마띠아, 또 바울과 바나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실라, 이런 사람들이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 당시에 세워진 직분이고 이제는 사라진 직분입니다. 교회의 처음 설립을 위해 세워진 직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목사이면서 교사라는 그런 직분입니다. 목사의 원뜻은 목자라는 말입니다. 양떼를 돌보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이리떼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었습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양떼들을 붙잡아서 지키고 안전하게 인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직분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양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양떼를 돌보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돌보게 됩니까?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일이에요. 목사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은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설교를 못하겠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는 잘하는데 책자는 잘 만들겠는데 내가 교재는 잘하겠는데 설교는 도대체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영성도 훌륭한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자신이 없다면 그분은 목사가 아니라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돼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주어진 사명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의 중요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이면서 교사에 대한 그런 직분을 말씀합니다. 사도는 교회를 세웠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증거했고 목사이면서 교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양떼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묘한 공통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두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 가운데서 말씀과 떨어진 사역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든 전도를 하게 되든 찬양을 하게 되든 무엇을 하든 모두가 말씀이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준비하는 그런 분들은 반드시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말씀의 훈련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만든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힘쓰는 일들은 말씀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은 봉사는 금방 지치고 힘이 들기 마련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교회에서는 새가족반도 있고 양육반도 있고 제자훈련반도 있고 건별 성경 영유반도 있습니다. 지금은 모임이 기회가 되지 않아서 모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되는 대로 참여해서 말씀으로 단단히 훈련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무너져도 금방 일어날 힘을 갖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때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4가지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와 이 선지자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직분입니다. 교회가 이미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 정경으로 기록되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책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이러한 직분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직분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이면서 교사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크게 2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목사와 평신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난 재릭 세미나를 통해서 재릭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에 구멍이 납니다. 구멍이 나기도 하고 잘못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공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도들이 직분을 세웁니다. 성령과 지혜가 가득한 자 7을 세워서 이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가
교회가 날로 더 부흥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기도하는 일이 목회자가 할 일이고 그 외 모든 일들을 우리 평신도들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직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가장 우선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를 목사이면서 교사인 직분보다 앞서서 언급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사라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인 자만 남았는데 복음 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사실 평신도라는 말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신도가 있고 특별한 신도가 있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성도로 교회의 일원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직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모든 사역에 복음 전하는 일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하고 큰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러한 직분 외에도 여러 가지 직분들, 많은 직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할 곳이 많은데 일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부르심에 합당한 곳에서 그 분량대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데 내가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부실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세워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이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를 온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다운 성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훈련하고 인도하고 돌아보아서 견고한 성도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직분을 세우는 목적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목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사역을 하든 그 중심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도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왜 그래요? 시간이 많이 들기도 하고 오랫동안 들어왔던 말들, 배워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되어야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새롭게 되고 훈련을 받아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훈련받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요, 평범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강한 용사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분명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봉사하기 위해 직분을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봉사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훈련을 받았었다면 이런 봉사를 하기 위함이고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면 이 훈련을 통해 봉사하는 일꾼이 되겠다는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일꾼들이 자꾸만 세워질 때 미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리더가 바로 여러분들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양적으로 부흥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 수고하고 헌신할 때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며 부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성도가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전념해야 됩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고 그 일꾼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자 훈련을 아무리 많이 해도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그 교회는 틀림없이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만 성장한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하라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쳤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찬양을 가르쳤는데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가르쳤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훈련은 봉사하기 위한 일꾼을 세우는 것인데 훈련을 받고도 봉사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에 맞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각양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받은 은사를 위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훈련받아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한 사람의 찬양자로, 한 사람의 기도자로, 각양 봉사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